사무엘일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새벽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영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으로서 사울의 깊은 영적인 수렁에 대한 장면들을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부분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지도인데 앞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수넴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해변 길을 통하여서 군사력을 끌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북편에 서 있습니다. 여기 길보아산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의 길보아산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 대치 상황 가운데 이 북쪽 수넴 오른편에 엔도를 찾아가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28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나름대로의 처세 회복을 가지고 안정을 기하는 상황 속에 드디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블레셋 전투부대로 다윗이 소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의 현장에 막닥뜨려진 28장 1, 2절 말씀을 읽다가 이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의 비극적인 몰락의 장면을 읽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흥미진진한 말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견딜 수 없는 다급함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사무엘은 죽었고 노베 제사장들은 학살했고 누구도 찾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결국 사울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신명기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무당들을 내쫓았던 사울의 종교개혁에 이제 이 사울이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방황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슬픈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추한 몰골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찾아온 사울을 보고 신란을 하죠. 자기들을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왔느냐는 신란 앞에 전전긍긍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지금까지 겉으로는 16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로 구분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왕은 사울 왕입니다. 어둠의 지배의 세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등불처럼 빛나는 다윗의 가장 세상의 밑바닥에서부터 상처나고 무너진 버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빛의 왕권을 우리가 본다면 이 사울은 밤에 변장을 하고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들키면 수치를 감당해야 될 어둠의 밤의 자리에 그런 신접한 여인 엔돌에 가서 그 앞에 사무엘을 불러올리려고 하는, 어쩌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에게서 어떤 대답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절박한 사울의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혼령을 불러올리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신접한 여인도 경험하기 어렵던 신기한 전경을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죽은 이들의 혼령이나 또 다른 영의 역사를 가지고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접한 상황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영의 역사를 아주 비범한 전경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실제 혼령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은 실제 혼령은 아니겠지요. 예. 그러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고대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 안에는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꿈으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없지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런 것들 고대 세계의 역사 안에 있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듣습니까? 아니면 꿈으로 듣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나머지 개인적인 다양한 신비적인 경험들은 참조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말씀의 묵상이나 조명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외에는 남에게 발설하지 않는 영적인 성숙함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신접한 여인이 불러왔는데 마치 사무엘처럼 사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다급하게 사무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삶 안에 겉옷을 들고 올라왔던 그 겉옷을 붙잡아 찢었던 사울의 경험 안에 실제적인 사무엘이라고 느낄 만한 정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어나갈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하며 또는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사울도 여기 심판의 말씀 앞에 탈진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운명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가는 하늘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대한 빛으로서 매일의 기도를 열어주는 소중한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도 그 절절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넘어진 이 사울을 신접한 여인이 살진 송아지와 무교봉을 가지고 대접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연상하게 되죠? 마치 영적인 위험 속에 흔들리는 다윗을 붙들었던 아비가일의 다윗의 공개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믿음에 있는 선 역사가 있는 반면에 여기 어둠 안에는, 불신앙 안에는 어둠의 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에 성경에서 고대 세계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접한 여인과 신을 불러오리는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경각심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치닫는 다윗의 위기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울의 비참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 헤매는 어둠의 세계의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아프게 지켜보고 두렵게 지켜보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거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주를 힘입어 일어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절절하게 이 사울의 몰락 앞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심판의 내몰림에 스스로 자초한 길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가, 그 슬픈 자치. 우리가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다윗이 결국은 찢어진 옷을 붙들고 서야만 됐던 15장의 그 장면 앞에 이제 그 겉옷을 들고 나타난 사무엘 앞에 실sen하여 무너지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의 만극함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인간의 몰락의 나락은 어디까지인지, 그 비참함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